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어, 교재의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재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질문하게 되고 또 어디까지 조사를 하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참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또 준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반가로 일본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있죠. 납세 의무자면 뭐 목사님이거나 전사님이거나 뭐 목회자들, 교회 종교 관련 종사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게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천에서 징수했다 말 그대로 씌운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는 원천에서 징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원천이 어디냐? 사례비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만 원 사례비 받았으면은 그거를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 소득 생기는 원천. 맨 처음에 생기는 원천은 교회겠죠. 교회. 교회에서 저에게 뭐 계좌로 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든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천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 교회예요. 교회에서 원천에서 징수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천에서 아예 줄 때 세금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뭐 세금이 뭐 원래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만 원 나왔다 생각하죠. 그러면은 세금을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 원을 제한 99만 원만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천에서 징수를 한 거죠. 원천에서 아예 보내기 전에 세금을 떼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원천에서 징수를 했다. 그래서 원천 징수라고 말합니다. 원천 징수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천에서 징수를 한 겁니다. 교회에서 세금 떼고 계산해 보니까 만 원 나왔다. 그래서 99만 원 주고 만 원은 이제 교회에서 떼고 줬으니까 만 원 거기 있겠죠. 그래서 만 원은 이제 신고를 해서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해서 이제 계좌로 해서 거기에서 보냈으면 원천에서 징수가 된 겁니다. 원래 국가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대신 해주는데 그런데 이 원천 징수를 계산한 사람이 있겠죠. 예, 목사님이 뭐 이제 좀 작은 규모에는 목사님이 목사니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모님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전 간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저기 회계 담당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사람을 가르켜서 원천징수 의무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한 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명 원천징수 의무자 세금 계산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 의무자도 질문하고 조사하는 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 조합하는 거는 우리가 뭐 별로 없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은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자. 예. 이전 강의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 사람 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조사한다는 것이죠. 지금 명세서라는 것은 교회에서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것이다 얘기했죠. 1년에 한 번 언제 합니까? 3월 10일까지 한다. 요거 이번엔 꼭 하시라. 가산세가 2년 유예해주고 올해까지 한 분에 올해 2020년도 거를 21년도에 하니까 요번에 대해서 2021년 3월 10일까지 하는 가산세가 많이 붙는다.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래서 하루라도 늦으면 붙으니까 그 1%가 붙는다. 그래서 전체의 교육자나 아니면은 그 인건비에 대해서 붙기 때문에 상당히 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요거는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세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누가 제출했는지 그 사람들도 와서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5번에도 보면은 쭉 나 있고, 6번 국세기부터 납세 관리인 뭐 됐고, 7번에 보면은 41페이지 맨 위에죠. 이래서 규정한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41페이지 위에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해냈는데, 우리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9번입니다. 4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9번, 동그라미 9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도 덩달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조사를 받는데, 그래서 각 교회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신 분이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신 분들도 와서 그것이 맞나 틀리다라는 것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영수증에 뭐 발급하는 자가 뭐를 하느냐? 제가 앞전에 강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와서 살펴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는 5년간 보관하라라고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5년 동안을 계속해서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왔을 때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와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살펴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그 사람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까지 세무조사 나오면은 다 이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막 교회마다 잘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뭐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하지도 않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써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도 이제 다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잘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 각 교회에 뭐 부목사님이 떼주기도 하고, 행정가사님이 떼주기도 하고, 뭐 장로님이 떼주기도 하고, 뭐 재정 담당한 사람이 떼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되게 하는, 이게 기부금 영수증을 좀 이렇게 좀 과하게 한다든가 적게 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과하게 해가지고 가져간 경우에는 또 교회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세무조사 한번 나와서 안 좋은 소문이 혹시라도 뭐 그렇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생긴다고 한다면 참 교회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소문은 또 뭐 또 많이 퍼질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안 좋은 소문이 있다 한다면은 또 전도하는 데도 또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이 기부금 영수증도 잘 관리하시고,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도 잘 하시고, 이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홈택스가 아니라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 뭐 돋보기에서 치시면 그걸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해서 다 일일이 해서 다 기록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적용을 해서 이 세무조사를 나왔을 경우에는 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세무조사를 뭐 나오는데 그냥 뭐 아무 때나 딱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무슨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든지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뭐 제보를 해서가 아니라 항상 투명하게 제대로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봐보세요. 41페이지를 봐 보시면은,
자, 2번에 종교인 소득 관련 특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네, 조사하겠다. 그리고 금품이나 물품까지도 조사한다라고 돼 있고 기록 관리 장부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세 번째 점 4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점 보면은 무조건 오지를 않고 미리 오기 전에 수정 신고를 안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라고 이 안내를 하던가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나갑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이게 뭐뭐뭐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서 7번, 9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는 좀 미리 이렇게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알려주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무조사를 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회계 담당하신 분이나 또 목사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서류를 갖춰 놓은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